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교회와 개개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세반 집사의 순교가 사울의 교회 박해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요, 먼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은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잘 발달된 이 도로망은 이제 기독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것도요. 먼 미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이 치유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표적은요, 복음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내 말,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의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표적은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이지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빌립이 이 치유와 축사의 표적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즉 메시지가 힘있게 전파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빌립을 도와서 사마리아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한 것만 봐도 의아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선민의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니까 그들의 갖고 있었던 그 민족주의를 초월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매년 일본 교회를 섬기는 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 교회가 참 이게 부흥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거기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분들을 잘 모아서 섬기면서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드리고요. 또 거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매년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좀 그것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 성령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봉합하고요, 주의 자녀들을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로 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까? 성령 받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기독교인이 되는 첫 발로 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다스리시려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성령이 내리신 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도록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계시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분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요, 그 온기가 온 예배당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이 영적인 선봉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분들이 더더욱 많아져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시몬이 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도 듣고요, 세례도 받고요, 빌립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그가 본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두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 돈을 들이면서 자기도 안수할 때 당신들처럼 성령 강림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시몬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은사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기 과시욕 때문에 은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원래 자기가 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던 관심과 높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또 자기에게는 없는 사도들의 이 능력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구절에도 보면요. 그는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는요.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높이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마술을 하는 자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자기가 마술을 하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하는 마술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술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표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알아봅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요, 모세의 표적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시몬이 진짜를 보니까 진짜가 갖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을 세속적인 돈으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 무지한 사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도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요, 공기도요, 또 이 물도요, 자연도요, 이 지구도요, 태양도요, 모든 것들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치를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heap이 아니라 priceless입니다. 이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이 세상의 돈으로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능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라도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으로 풀어지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도요, 이 시몬과 같은 경향이 조금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좀 더 예뻐야 되고, 음향 사운드가 좀 더 좋아야 되고, 시각적으로도 좀 더 세련돼야 되고, 그러면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필요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요, 복음을 포장하는 것들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 문제는요, 오직 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전심으로 순수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성령 강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영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시몬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령이 충만하려면요,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중보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영의 것은요, 영으로 풀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잘못됨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요, 또 동기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요, 차라리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찬양팀 해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악기는 굉장히 잘 다루는데 찬양의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갈등합니다. 아, 정말 이 악기 필요한데. 그런데 그때는요, 찬양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찬양 사역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영역은요, 정말 순전해야 하고 아주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섬기시는 그 섬김의 자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도 다시 한번 정말 순수한지 살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가 시몬을 질책하는데요. 이거 잘 보면요. 시몬을 질책만 하지 않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도 초청해 주는 권면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몬이 24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가 시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니까 시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함께 생기고 더불어서 이 회개의 소망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올바른 권면은요, 이처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권면도 있어야 합니다. 정죄만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시몬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는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이 당사자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역사함이 큽니다. 자기 스스로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도 함께 요청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여기서도 여전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곳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차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요, 이 온 유대를 거쳐서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갇혀있는 사고를 초월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 박해는요, 분명히 교회에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과 성령 강림의 역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요. 기도에 전심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의 삶에서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자, 내 삶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리더십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서머 캠프와 또 섬기시는 교육자님들, 또 선생님, 발런티어들, 스태프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진행될 호라이즈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